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3절로 찬송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아침 사도행전 27장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그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노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르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도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받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묵상 주제는 등대 같은 교회입니다. 배경으로 보고 있는 지도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그 항해 여정이 표시된 그런 지도입니다. 제가 지도가 잘 보이는 쪽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절 말씀을 표준 세번용으로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항해 중에 난파된 배에서 했던 말이죠. 자, 여기 이르기까지 바울이 이제 로마 행에 오르게 됐습니다. 성령의 땅끝 선교의 비전이 시작이 된 것이죠. 여정은 여전히 험난하게 됩니다. 사진과 지도로 그 험난한 이 바울의 로마 여정을 한번 먼저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가이사랴의 모습이죠. 이 출발지는 가이사랴였고요. 배 타고 가는 인솔자는 로마 장교, 백부장, 지금의 대대장급쯤 됩니다. 이름은 율리오고요. 부대 이름도 나오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배의 그림입니다. 아드라 무떼노 호를 탔다고 그러는데 이런 그림과 비슷한 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하나, 상세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는데 저 드로아와 아소 쪽에 보시면 제가 빨간 점을 찍어 놨는데 거기 아드라 무떼노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현재는 아드라미티움이라고 발음을 하는 도시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한 배가 이 소아시아 연안을 따라서 여러 곳을 다니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드라 무떼노 호를 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 출발 때부터 1, 2절 말씀에서 보니까 데살로니가인 아리스다고가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가기로 다짐을 하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 7명의 동행자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표한 사람이 아리스다고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동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이제 첫 번째 기착지 시돈에 이르게 되죠. 그 다음 사진은 시돈에 바울이 도착해서 하룻밤 머문 것을 기념하는 교회당, 이 좁은 골목을 따라가는 구도시에 이 교회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교회 안의 모습이죠. 자, 이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의 호의로 바울은 친구들을 만나서 돌봄을 받게 되죠. 아마 이 친구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져서 나온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돈의 바울의 기념교회 이름은 성 니콜라스 교회입니다. 성 니콜라스는 그 다음 도시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흑백 지도를 하나 보는데요. 이 4절 5절이 전하는 맞바람을 피해 구브로와 또 밤빌리아, 길리기아 사이 바다를 지났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기 시작해서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표시하는 지도를 여러분이 보신 거고요. 그 다음 사진은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했다. 지금은 미라라고 발음하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여기에 도착을 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갈아탔다 하는 게 6절에 나오죠. 이 무라, 지금의 미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그 이집트가 생산한 곡물을 싣고 운반하는 배들의 중간 기착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배들이 많았습니다. 곡물 운반선들이 말이죠. 이 무라는 또 바울의 고향 다소에서도 가까웠고요. 우리가 시돈에서도 이 성 니콜라스 교회가 있었는데 이 성 니콜라스 주교의 고향입니다. 이 성 니콜라스가 요즘도 12월 25일이 되면 산타크로스를 찾는데 그 산타클로스가 바로 이 성 니콜라스죠. 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니콜라스 교회의 유적인데 이 무라에 있죠. 지진 때문에 묻혀서 지상 밑에 7m나 파고 내려가서 이런 유적들을 찾았다고 그래요. 이 성 니콜라스 교회 유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배경을 보시면서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 날 동안에 천천히 배가 항해했다 하고 나오고요. 겨우 니도, 그 니도 앞에 앞 바다에 지나가면서 이 맞바람 때문에 나가기가 참 힘들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살몬의 앞 바다를 조심조심 항해해서 8절에 보니까 겨우 크레타 남쪽에 좋은 항구, 개역에는 미항이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 fair를 씁니다. 좋은 항구에 닿게 되죠. 이 항구는 라세아 성에서 가깝다 하고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은 크레타 섬에 배 타고 나가면서 만나는 크레타 섬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 배가 닿았던 좋은 항구 또는 미항의 모습이고, 그 다음 사진은 이 크레타 섬에 가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가면 이 교회를 봅니다. 시청 옆에 있는 디도 기념교회인데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디도가 이 크레타 섬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크레타 섬이죠,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크레타에는 이 그 디도 기념교회가 있죠. 그 다음 사진은 오늘날의 크레타의 시가지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도로 되어 있는 섬 지도가 있는 사진을 보시는데요. 이 백부장은 크레타 섬의 베닉스 항까지 가자. 이 미항은 좀 작아서 거기 가서 겨울을 나보자 하고 결정을 했어요.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하고 때마침 남풍도 불고 또 별로 긴 거리도 아니고 60여 킬로미터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은 타당해 보였어요. 바울은 말렸죠. 근데 죄수에다가 뱃사람도 아닌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미항에 그냥 있자 한 것은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말죠. 그러나 이렇게 자만과 고집으로 계속된 항해는 결국 유로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되고요. 크레타 밑에 있는 작은 섬 가우디 섬 인근에서부터 바람과 파도에 떠밀리기 시작해서 무려 14일 동안이나 떠돌게 되죠. 앞에 보았던 상세 지도를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는데요. 그러는 동안에 쫄쫄 굶고 결국 배는 난파가 되고 죽다 산 꼴이 되어서 한 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27장의 내용이죠. 그 마지막에 보는 이 섬이 멜리데, 사진이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의 몰타 공화국 몰타 섬의 모습입니다. 이 섬 얘기는 내일 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이런 게 우리들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어요. 보다 안전한 것을 찾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환경과 상황의 적기를 살펴서 뭔가 결정하고 추진하고 나아가면서 사는 거죠. 이게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뭐 다른 방법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험적, 통계적, 합리적으로 다 옳아 보여도 여기 구원의 보장이 더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런 여정에 구원의 여망은 없다. 그랬는데
어쩌면 당연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언제 다시 풍랑이는 바다같이 될 건지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합리적, 통계적, 타당해 보이는 것보다도 더 옳게 잘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았습니다. 사는 이유가 성공, 출세, 편안함 같은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걸 마땅하다 여겼겠죠. 그래서 그의 바른 길과 분별의 토대는 기도와 응답에 있었어요. 경험이나 전문성보다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또는 과정 속에서 그릇된 길로 밀려가기도 하고 또 그걸 막을 수 없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바다의 등대 같은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로 삼게 되죠. 위로하고 깨닫게 하고 지지해 주기도 하고 희망도 갖게 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때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늘 살아있음과 깨어있음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말이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넘겨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의 때이지 않습니까? 자만과 고집의 죄를 다 떨어내면 이게 좀 해결이 될 건지 답답해 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것은 이럴 때 예언자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걸 회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속상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세속적인 권세나 경험이나 전문성은 없어도 영적 권위는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교회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을 잃은 많은 이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등대 같은 교회, 등대 같은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2년 전에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그 어리고 연약했던 교회가 그랬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오늘 이 난파선처럼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교회는 등대인지 빛인지 소금인지 다시 한번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여, 필요한 성찰, 필요한 회개, 그리고 필요한 각오, 필요한 기도, 그리고 필요한 응답의 걸음으로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 같은 밤바다 같은 이 한가운데서 등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